우리 교회적으로 해피데이 5.17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앞에 현수막이 있죠.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우리가 2011년인가요? 그때까지 해피데이를 하다가 3, 4년을 지금 우리가 좀 멈췄는데, 산뜻하게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로 다리털이 좀 무성하게 난 사람으로 자세히 보이면 후광이 아니라 저게 털입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그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 그대로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철원군에 그 395m 야산인 그 백마고지가 있습니다. 백마고지는 이제 분단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인데, 이 한국 전쟁 가운데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참혹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 백마고지입니다. 1952년 10월 6일부터 해서 15일까지 열흘 동안 우리나라의 그 구사단 백마 부대죠. 구사단과 중공군 38군 3개 사단이 이렇게 치열하게 12차례에 걸쳐서 전투를 벌였어요. 그 전투에서 27만 발의 포탄이 그 야산에 퍼부어졌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산에 27만 발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정말 폭격을 가했다는 것인데, 그 작은 야산에서 사상자만 13,000명의 목숨을 잃었어요. 이건 어떤 그 단일 그런 전투에서는 정말 가장 아주 참혹한 전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지역들도 많은데 백마고지를 두고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가? 그 실상은 바로 이 휴전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죠. 휴전을 앞두고 바로 이 고지를 점령한 쪽이 그 넓은 철원 평야를, 이 철원 지역을 다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 고지를 우리가 점령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지역들은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27만 발이라고 하는 이 포탄을 쏘아가면서 서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지를 점령한다라는 것이 어떤 그 전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영적으로도 이 고지라는 게 있어요. 고지가, 그 영적 고지를 우리가 점령하느냐 뺏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면서 저 구호는 우리가 몇 년 전에도 계속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저 구호를 같이 되뇌이면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이 고지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뺏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자극으로서 이 구호들을 해피데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또 구호를 외칠 텐데,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고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 고지를 점령하느냐 아니면은 빼앗기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 고지를 점령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그런 그 생각들, 믿음들을 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고지를 뺏기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운데도 전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저 사람은 불가능하다,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은 결국 고지를 뺏겼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나의 영적 고지라고 할 수 있는 생각에 있어서 지금 이미 점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미 빼앗긴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지금 그 영적 고지를 다시 뺏기 위해서 전투를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다들 포기 상태. 12번의 전투가 백마고지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이게 치열하게 사실은 싸워야 될 그 전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그런 그 주어진 이 전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또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반드시 그 영적 그 고지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점령을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대상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현존한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전도예요. 그죠? 자신의 수하에 있는 영혼들을 뺏어가는 게 전도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강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그 대상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더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결박당한 자들을 그 안에서 뺏어오기 위한 그 전투인데, 그 전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실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 전도, 생명을 찾아오는 이 일에 우리가 사실은 뒷짐을 지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전도는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영적 전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휴전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전시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빼앗긴 그 고지를 뺏기 위한 그 노력들을 우리가 쉼 없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야 돼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점령 당한 분들은 안 된다고 말해요. 깨끗하게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기 부모를 그렇게 쉽게 정리를 해버립니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강팍하시다 그러죠. 강팍하고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안 된다고 그러죠.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고집 안 센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성질 더럽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오이지 단무지 다 있잖아요. 여기 그죠? 다 있습니다. 어디서 봐도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고 50, 100보입니다 다. 근데 우리는 마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참 마음들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접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도 강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중에 부모든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대상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생각들을 먼저는 뺏기지 말라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고지인 생각을 내가 이미 뺏기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이 그러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해피데이 기간 동안 절대 나는 안 움직이리라 아주 작정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안 된다라고 그냥 작정을 하고 단정을 한 거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단정하지 마세요.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그 영혼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백마고지 전투는 이미 60년 전에 끝났지만 지금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고지는 계속해서 지금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어떤 이런 부분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다가 자꾸 희한한 것들을 이제 포탄들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않도록 불신의 마음이 찾아오도록 자꾸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 갈 겁니다.
그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점령당하면 안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일에는 위험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스크라고들 하는데 그 위험 부담이 없는 일들은 사실 거의 없고, 위험 부담이 없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평범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은 위험한 일들이 별로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일들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러나 우리가 위험 부담, 리스크가 클수록 뭐가 있죠? 이익률이 높잖아요. 위험 부담이 크면 그만큼 도전하는 사람들도 적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얻어지는 것이 더 커요. 그러나 위험한 거죠. 위험스러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 부담이 크게 되면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가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는 길이에요. 아주 그 리스크가 큰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은 믿음의 길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험 부담을 안고도 보세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한다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바울에게 한 선지자가 당신이 올라가면 결박당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도망가죠. 그래? 피하죠. 근데 바울은 결박 자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쪽을 향해서 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피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 이래도 갈래? 너 이 길을 갈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위대한 점. 우리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위험한 길, 우리가 어떤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위험한 길입니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알려달라고. 알려주면 어떡할 건데요? 도망가게. 오늘 성경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위험스러운 일이 있고 아주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 믿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면 그 부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위험 부담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나 또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들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생각을 이렇게 점령당하신 분들은 이 위험 부담, 이게 크면 겁을 내요. 그리고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면 조그마한 그 리스크만 있어도 안 가요. 안 움직여요. 왜? 이게 너무 커 보여. 그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움직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뻥뻥 뚫어주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많은 위험이 있지만 믿음으로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거슬러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오늘 간간히 보면 우리가 항공기 사고 소식을 들어요. 그죠? 간간히 항공기 사고 소식을 듣는데, 이 사고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비행기 못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행기 떨어질까 봐 비행기 안 타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월호 침몰했을 때도 배 타기가 두려웠잖아요. 그죠? 이 침몰 소식, 또 추락 소식을 듣게 되면 다들 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싶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두려워하는 분들.
근데 제가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여러분들 그 항공 통계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비행기 사고로 죽는 것보다 해성 충돌로 죽을 확률이 10배 더 높대요. 다시 말하면 비행기 사고가 더 희박하다는 거죠. 해성 충돌로 죽는 것보다. 근데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해성이 충돌하는 시기가 12,900년 전이래요. 그러면은 뭐 언제 온다고 그랬죠? 100만 년? 그럼 앞으로 이제 98만 년 뒤에나 해성이 와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98만 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10배라고 그러면은 뭐 거의 희박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희박한 확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두 개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희박한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비행기 사고를 두려워하는 분들이지만 더 재미난 건 공항까지 가는 중에 택시 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높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더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석상이 돼 버립니다. 꼼짝 못 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나 이 생각이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막 크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크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그런 결론들을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점령 당한 거죠. 빼앗긴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있지도 않은 것, 그리고 일어나기도 희박한 것들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전도를 하면 죽을 확률이 높았어요. 전도를 하면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일들이었어요. 그 당시 때는. 그 당시에 전도를 한다는 것은 거의 뭐 굉장히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이유가 뭐예요? 전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놓으신 말씀입니다.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들이 위험스러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지만 이것은 희박한 확률이 아니라 거의 뭐 50% 70%에 가까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부담을 크게 보지 않고 작게 보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으로 이미 병들어 있고 생각으로 이렇게 점령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이런 사단의 어떤 그 말에 우리가 미혹이 돼서 전도가 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은 참 문제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전도를 하게 되면 위험 부담이 있죠. 여러분들 어쩌면은 오던 손님이 안 올 수 있어요. 그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우리 집에 잘 오는 사람한테 전도를 함부로 해가지고 귀찮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또 뭐 교수가 학교에서 강의 중에 또 뭐 이게 전도를 하게 되면 또 학생들이 또 이제 뭐 교수 평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이제 안 좋게 또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부정적인 위험 부담들이 전도라고 하는 이 속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어떤 그 귀찮은 존재인 것처럼 내가 갔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나에게 상당한 위험 부담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멀쩡히 잘 지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내 친구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이 뭐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쓴 내용이 있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서 나를 좀 빨리 빼내달라는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배임을 당했노라. 자기가 감옥에 간 것이 지금 억울할 일인데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 일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이 감옥에 보냈다. 이 안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 전도의 문이, 감옥에서도 간수들에게 또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써요. 바울은 이 생각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마귀가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가 손해봤을 때, 분할 때 마귀가 살짝만 거들어도 넘어가요. 우리는 아주 쉽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 바울 머릿속에다가 너 억울하지, 분하지, 속상하지 계속 떠들면 바울 생각 속에는 그래, 나 지금 억울해. 이 속에서 계속 부하만 치밀어 오르고 계속 억울함에 대한 생각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 떨쳐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보면은 결론은 전도예요. 바울은 상황을 해석할 때에도 그 상황 속에 나를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것은 이 일을 위함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직장을 옮기게 되면 옮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배필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그 내가 어느 장소로 내 공간이 옮겨질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바울의 말대로 해석을 하면 전도 대상자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해석 자체가 항상 여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일을 겪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을 해석을 할 때 전도에다 맞추세요. 전도에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넣으시는 것이 이 생명을 위함이구나. 이 생명을 위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온통 전도예요. 전도. 머릿속에 전도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오늘 뭐 보지, 재미난 거 없을까, 온통 머릿속에 지금 그 생각뿐인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 1위 하는 영화가 뭐야, 잘 나가는 드라마가 뭐야, 재미난 게임이 뭐야, 항상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들이, 온통 그 생각. 근데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전도예요.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전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안 맞춰지는데 어떻게 종이 하나를 뚫습니까? 온통 흩어져 있는데 머릿속에 지금 다 자기 일신의 기쁨과 어떤 그런 체험을 위해서만 지금 집중하고 있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머릿속에 없다면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담겨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자꾸 다른 것들이 다 그 속에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바라봐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 친구랑 시시덕거리고 놀지만 할 줄 알지 그 영혼들에게 전도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우리 마음이 지금 성도로서 사명을 지금 던져놓고 지금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이 뭐가 됐든지 여러분들 제일 사명은 전도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시인이든 뭐 법관이든 뭐든 제일 사명은 전도라고.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제일 순위예요. 제일 순위. 결국 사도 바울의 이 머릿속에 온통 이런 것들 뿐입니다. 억울해 하시는 분들, 어떤 일로 분해하시는 분들 바울을 보셔요. 억울함에 초점 맞춰서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병 생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 또 귀한 생명들을 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있고 또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그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이제 보내죠. 그 40일간 정탐을 하도록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지만 본래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정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너무 거인들이기 때문에 땅은 좋지만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땅을 본 거예요. 근데 보고 자체가 너무 달라요. 인생들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과 육신의 눈을 가지고만 보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정탐꾼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10명이 와가지고 위험 부담, 리스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위험하다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10명이 막 떠들어요. 그리고 2명이 와가지고 괜찮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된다고. 10명이 이렇게 이해하고 2명이 이렇게 어느 쪽에 여러분들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대부분 10명 쪽으로 가요. 대부분. 왜? 그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위험 부담이. 그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굳어요. 안 움직여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저거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거기 이 말씀에도 보면은 적을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한쪽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그랬는데 한쪽은 저쪽이 우리 밥이다. 접근 자체가 달라요. 보는 눈이.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정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정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정적인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믿고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적이 강한 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0명의 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리스크 따져보고서 이게 지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라고 아주 얘기 잘하죠. 안 되는 100가지 이유 해가지고 책을 쓸 수 있어요. 안 되는 100가지 이유, 네가 안 될 수밖에 없는 100가지 이유, 네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넌 안 돼. 그 이유를 100가지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는 빽이 없고 뭐가 없고 키가 작고 뭐 너는 안 돼. 머릿결도 안 좋고 하여튼 안 돼.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끄집어 온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아무도 못 움직여요. 아무도.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저보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놔두고 내가 당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100가지든 1000가지든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유. 근데 한 가지 되는 이유를 찾아줘야 돼요. 한 가지 되는 이유를. 근데 지금 우리는 보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고서 자꾸 그런 것들을 자꾸 들먹입니다. 근데 보면 성공한 인생들, 위인전기들을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위험 부담이 없는 인생들이 없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삶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잖아요. 그게 한 인생의 발목을 잡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발목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절대로 이런 어떤 그 소리에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김연아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여자 피겨 선수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백발백중 말도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팔 짧고 다리 짧아서 예술 점수 안 나와요. 우리나라 안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한다고. 카타리나 비트 한참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겨 스케이팅을 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지금 봐도 김연아 빼고는 짧잖아 다. 그잖아요. 불가능해 보이죠. 김연아 나가고 나니까 이제 불가능해 보이죠. 또 이제. 그죠? 이제는 끝났다고 보잖아요. 그게 바로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돼. 그래도 호날두, 메시 가지고 막 서로 싸웁니다. 누가 잘한다고. 이런 애들 붙잡고 놓고서 우리나라에서 호날두나 메시 같은 선수가 나올까 물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말도 안 돼요? 메시도 키 작은데. 예? 이게 보면은요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뺏겨요. 월드컵 4강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4강 들어갈까요? 물어보면 10명 중에 아마 9명은 아니면 10명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질문한 사람을 막 때릴지도 있어요. 능멸하냐고 월드컵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그 참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들 하죠.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승리해서 그런 비평가들을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뺏기지 않기 바랍니다. 생각을 뺏기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전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대한 꿈이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비웃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댈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눌리면 안 돼요. 내 신념이 확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고지를 뺏깁니다. 뺏겨요. 그래서 입술이 방정이라는 말이죠. 입술로 먼저 방정맞게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또 생각으로 또 점령을 당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대요. 혀의 힘에.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 이 혀를 쓴다는 말도 이 혀를 부정적인 어떤 언어로다 쓰는 사람이 있고 이제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열매 거둔다는 게 네 입으로 한 그대로 거두어 드린다. 입으로 한 그대로. 우리가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한다라는 것도 결국 말의 언어와 이 생각이에요. 이 두 가지를 뺏기면 끝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뺏기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항상 모이면 서로 격려해주고 또 우리 힘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우리 들어오는 입구 쪽에 현수막 하나 걸려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세히 보신 분들 아시죠? 미인 대회? 아닙니다. 미인 대칭. 미인 대칭. 미자는 미소 짓기, 인자는 인사하기, 대자는 대화 나누기, 칭은 칭찬하기. 요거 네 가지만 잘하면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상처받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세임 얻어서 세상 속에 가서 터뜨려야죠. 교회에서 터뜨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터뜨리시라고. 여기서 터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런 것에 사로잡힌 자가 돼서 여러분들 이런 사단의 수많은 역사들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물리쳐서 이번 우리 해피데이의 시작은 첫째는 이거예요. 언어와 생각이에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싹 쓸어버리세요.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우리 아버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닌데 우리 집 거의 뭐 5대째 뭐 불교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가 주지 스님인데 뭐 무당인데 뭐 하여튼 뭐 까질 것 없고 그냥 그 당군교 교주도 예수 믿잖아요. 박혜경 그 사람도 뭐 당군교 교주였는데 그 사람도 깨졌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못 깨질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마음적으로 눌려 계시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자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성벽이 한 바퀴 두 바퀴 돌다 보면 무너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요. 우리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